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봤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해 입은 여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시간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해 입은 여자, 음료, 요한계시록 두 싸움입니다. 여자 싸움. 여기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 바로 여자. 여기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는 17장, 18장으로 기록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음녀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러면 이 해임 여자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 타락성을 봤을 때 이 여자가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공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기록을 할 테니까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이 해 입은 여자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짧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 타락한 여자가 누구냐면은 치마 두는 여자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교회. 이건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영적으로 여자라 그래요. 여자.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남자,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신랑.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시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걸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이렇게 반복된 것을 다 빼버리자.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서로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우리가 저 공부하는 모든 것은 7대죠. 7수로 거의 다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럭키 7, 7수가 좋잖아요. 6은 짐승의 수. 미국은 6수를 싫어해요. 한국은 4층을 싫어하니까 F층 그러죠. 4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음료도 7대지.
적그리스도도 7대지, 거짓 선자도 7대지. 이걸 우리가 자 이제 그거 띄워놓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해 입은 여자의 서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악의 삼위일체는 여기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음녀.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많은 숫자,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이건 타락한 주종들. 이건 따라가는 큰 교회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라 하죠. 정치. 여기와 여기는 종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것을,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8장 바벨이라 그런다. 바벨. 바벨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맷돌로 때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와 이쪽에 빠져들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육수, 여기가 육수, 여기가 육수, 666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오늘은 해 입은 여자의 서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의 중요한 부분은 나만 내 의견만 막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석가들이 이 해 입은 여자를 어떻게 주석해 놨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와 교회의 의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해 입은 여자가 세 가지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뭘로 무장해? 머리는 별로 무장하고, 등에는 해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발은 달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해 입은 여자가 세 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 가지, 해 입은 여자가 세 가지 역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해 입은 여자가. 이거 오늘 이제 한 5시간 할까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서론을 다루기로 합시다. 서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해 입은 여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한 여자가.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아주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풀 수 없는 그런 비밀로 감춰져요. 달이 모이고 해가 모이고 별이 모이고 이 세 가지로 이 여자가 완전 무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0별이 탁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지금 설명한 거예요. 1절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의 사건이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3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설명을 누군가 안 해주면요. 저 문자만 봐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1000번, 10,0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저 문자 속에 감춰진 상징 기법으로 비유로 풀어야죠. 그래서 이단들이 먼저 이런 것을 딱 알고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 끝들에서는 그 사람이 나다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붉은 용이가 뭐예요? 꼬리가 뭐이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자가 해서는 아이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사탄마귀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중요하거든. 그러나 저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마귀는요, 출애굽기 1장에도 모세가 탄생될 때, 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알아. 그래서 바로왕을 통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아이는 키고.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예? 모세 어머니 누구예요? 나도 잊어먹었는데. 요게벳인가요? 요게벳이 아이를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단 말이야. 아론하고 틀리다 이 말. 아론은 모세의 바로 형이거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다가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막 이제 창밖으로 막 흘러나가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면 아이를 죽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갈대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죠. 호숫가에 띄우는데 이것을 또 누가 보기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볼 수 있게끔 해서 야 저거 뭐가 울음소리가 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자로 키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마태복음 또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의 구원자로 딱 탄생되니까 헤롯 왕을 등령해 사탄마귀가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비엘 천사장을 통해서 요셉아 빨리 아이를 데리고 이 떡집이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젠 아기 예수를 키우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탄생은 떡집 베들레헴 탄생되고 어렸을 때 성장기는 나사렛. 그래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도 나오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이 헤이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또 이 용이 삼키려고.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탄 마귀가,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탄 마귀가, 또 오늘 헤이븐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까. 이 아이가 참 보통 아니에요. 보통 모세보다 더 귀한 말세지말 쓰임받는 저 아이요. 모세보다 더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저 아이가 성장해서 저 아이 시대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멸종이가 되니까 먼저 싹을 잘라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주. 할렐루야. 제가요, 이 노트를 딱 빼놓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노트를 어디로 갔냐. 헤이븐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내가 과거에 준비했던 모든 바인다를 아주 의자를 다 제껴놓고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노트를 이제 다시 만들었네. 이제 오늘 할 거. 그래서 이제 이 노트를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나. 어제 집에서 11시에 기도가 안 되겠다.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 노트가요, 여러분, 나에게는 돈 몇백만 하고도 안 받거든, 이 노트요. 몇백만 하고도 안 받고. 그만큼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거기다 올려놨지. 그래, 보니까 그가 있어. 그런데 찾는 가운데 내가 과거 30몇 년 전에 설교에 준비해놨던 거 지금도 안 하고 있더만. 삼시대론. 아, 이거 삼시대론 언제 하려고. 삼시대론. 삼시대론. 이걸 준비를 이렇게 준비해놨어. 한 번도 설교하는 거 있더라고. 삼시대론.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라, 다윗 왕. 이거 삼시대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게 어떻게 해? 이건 율법.
율법이 뭐예요? 이거 은혜 시대 뭐예요? 은혜 시대.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 솔로몬 천년왕국. 이 설교를 준비를 내가 다 해놨는데 아직도 30 몇 년 전에 내가 개척하기 전에 강도사 때 준비해놨어. 아담 육의 세계, 그 다음에 노아 혼의 세계, 그 다음에 아브람 영의 시대, 영적 영의 세대. 여기는 육, 혼, 영. 이거 이렇게 3시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인가? 아벨 대신 셋 줬나요? 셋.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경에 이렇게 다 3시대로 되어 있거든. 율법, 은혜, 종말. 이걸 내가 준비를 다 했나. 또 이제 뱀의 비밀을 여러분. 뱀의 비밀. 내가 준비를 30 몇 년 전에 그것도 설교 한 번인가 했나? 그런 걸 내가 이제 이거 찾다가 보니까 한번 보니까 바인다를 내가 보니까 아주 은혜가 된 거 많더만. 별의 비밀을 연구해 놓은 것도 그런 거 다 있고 막. 언제 그거 하려고. 내가 30 몇 년 전, 2, 3년 전에 준비한 것도 아직도 설교를 못하고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모세의 3시대. 모세, 애굽에서 40년. 자기의 장인 이돌의 집에서 목축업 40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 모세 3시대로 이렇게 쫙 창세기 계시까지 쫙 나와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은 다음에 할 일이고. 그 다음에 6번째. 그 낳은 아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아들이 용이 삼키려니 이 아이가 성장이 딱 했어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탄생하니까 용이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딱 성장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 철장 권세를 딱 줘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습니다만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내 머릿속에 다 간직해 있잖아요. 잘 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예수요, 예수. 화장시 눈을 뜨든 잠을 자든 새벽 예배를 기도하든 길거리에 전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딱 박혀버렸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딱 눈 떠도 주여 잘 잤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면 뭐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의 육과 혼과 관절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누가 말하면 딱 말씀으로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구나 딱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틀렸어. 딱 감이 와버려요. 너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그 면전에 두고 당신 잘못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도대체 아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이 인물이 누구냐 이 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고 그곳은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게 되더라.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날 이 여자, 아이, 용, 7머리, 10뿔 사건을 풀어준 사람이 없으면 상당하게 여러분이 머리 싸고 연구해도 이것을 깨트리기가, 이것을 알기가, 깨달은다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타난 인물 중에 이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잘 알아야 돼. 천장모님. 이복순 권사를 잘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김재우 지사님.
아까 김정일 사님 그러더니 유엔 뭐라고 아까 듣고도 잊어먹었어. 유엔 뭐예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대. 유엔 무역 경제 회의 거기에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안 돼.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는데 7월 1일로 오늘이 며칠인가요? 7월인가요? 며칠? 7월 1일부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인정.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뭐하냐 아무리 떠서도 안 되는 거야. 세계의 유엔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땅땅 해줘야지 선진국이지.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 등극됐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 박수. 아유 감사하잖아요. 참 대한민국이 64년도 그 회의가 생기고부터 처음이래요. 처음. 우리나라는 처음 랭킹 1위라는 거 많아요. 71년 전에 우리나라가 누가 유튜브 보냈던 한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전쟁의 폐로에서 도망가고 이불 벗짐 싸고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어. 에? 지금은 피난 가려면 못 가. 너나 할 곳이 차를 다 가지고 고속도로 나갈 거 고속도로 앞에다 한번 딱 때려오면 앞에 차가 고장나면 어디에 가? 뭐 탱크인가? 비행기인가? 전쟁 나면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제 군인 이제 그 출신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백골 부대의 3, 4단에서 이제 그 통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군 생활했거든. 그래서 대위 한 분하고 나하고 찝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3, 4단의 GP를 이렇게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대위 비서였거든. 운전병하고 이제 무전병하고 4명이서 이렇게 찝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GP를 이제 이렇게 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전방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고 내려오면은 그냥 내려오겠다. 그런데 시내를 돌아다 보면은 아파트가요. 이렇게 쫙 세져 있거든요. 저 아파트는 105mm 미사일로 쏴도 잘 파괴가 안 돼요. 잘 지어가죠.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한 걸로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은 안 돼. 저 128층 저건가요? 그것도 강화 콘크리트를 가지고 층층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강화 콘크리트. 그런 것은 미사일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아요. 유리창은 나갈는지 몰라도.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산뿐만 아니라 운정지역, 파주지역 이렇게 탱크로 밀고 난 것은 탱크는 아파트 헬기로 다 잡지만은 미사일 쏴도 저 아파트 저는 것이 우리의 방어벽이 돼, 방어벽이. 옛날 6.25 때 전쟁하고는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죽어.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좋은데. 저 아파트에서 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병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것보다 뭐라고 하더라? 이 총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그거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줘. 128층 옥상에도 다 군인들이 지금 상주해 있어. 63빌딩 같은 건데. 이런 데 높은 데 다 있어. 그러면 거기에 총알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이상한 데가 나가는데 이렇게 큰데 그것이 하나 딱 터지면은 수리탄 효과가 있어요. 그거 병기 하나 맞으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병기가 저공이든 높게 온 것을 잡기 위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막 1초에 몇천 발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발만 맞으면 병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뭐 스텔기처럼 병기가 안 보이는 것은 못 잡았지만은 중국도 이북이죠. 김정은은 그런 병기도 없어. 그러니까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 그러면은 국내적인 학자들이 이 여자와 이 아이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누구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죠. 나만 잘났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시킨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쓰신 분들이야. 그러면 계시록을 책을 썼다는 것은 그래도 계시록의 전문자들이 쓴 거예요. 왜? 잘못 써버리면 그 책 한 권으로 해서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어 버리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여자가 아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분들 책을 찾아서 피 몇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소개를 한 거예요. 아멘. 첫째, 여러 학자들의 견해. 박조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책, 그래 요한계시록 책이란 말은 박조준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책을 말합니다. 3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잘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이를, 아까 아이가 나오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박조준 목사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용기 목사님은 계시록 P210페이지에 여자를 교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표를 저기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이런 분들 한국에서 큰 목사님들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은 계시록 P221페이지에 여자를 이상적 이스라엘. 이분도 이제 나하고 좀 견해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아니야. 아이는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박윤성 목사님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 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피, 요한계시록 232페이지에서 여자, 신약교회, 구약교회 근거하고 나온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박윤성 목사님이란 분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배 타고 미국 유학을 가면서요, 옛날에 배 타고 뭐 한 달 이상 걸렸겠죠.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헬라를 신약 성경이 헬라로 구성됐잖아요. 그걸 다 암송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분이 이제 계시록 232페이지에 여자는 신학교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상금 목사님도 이분은 신학을 다 계시록 주석을 쓰신 분, 이상금 목사님. 이분은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있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 이제 이상금 박사 목사예요. 박윤성 목사님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주석을 썼던 분이고,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이분 주석과 이상근 목사님 주석과 박윤성 목사님 주석이 있습니다. 여자는 유대민족 또는 유대교회. 그 다음에 아이는 그리스도를 헤롯 왕이 죽이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건태 목사님은 이분은 이제 저기 목동에서 은퇴하셨어요. 은퇴.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한계시록 페지수 129페이지에서 여자는 신구약 교회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분들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강보 목사님. 이 이강보 목사님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을 최고 깊게 다루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은퇴를 이제 하셨어요. 여자, 종말에 신령한 교회. 그 다음에 아이, 종말에 나타날 두 증인. 그 다음에 송기태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그걸 놓고, 송기태 목사님도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 송기태 목사님 그런 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송기태 목사님도 여자는 종말에 신령한 교회, 아이는 종말에 나타날 두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목사. 자, 이 목사는 저를 말합니다. 여자는
저는 이강모 목사님, 송기태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여자는 종말에 신령한 교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종말에 나타날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에게 인치는 14만 4천을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것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볕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이 여자를 어쨌든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거의 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데 또 외국 주석가들은 70%가 이 아이를 내가 말한 두 증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의 대제 사건이거든요. 7년 대환란의 대제 사건.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재난의 시작이 됐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 재난의 시작이 뭐라고 써? 역병이에요, 역병. 오늘날로 말하면 콜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있을 사건인데 이 여자를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보고 아이를 예수로 보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두 증인으로 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 말했을 때 약 70%가 제가 말하는 데에 제가 말하는 동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 의견과 비슷하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네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이 여자와 이 아이에 대해서. 첫째, 이 학설에 대한 천주교에서 말하는 학설. 이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로 봅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여자를 천주교의 첫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로 이 학설. 이 여자를 여자를 예수로 써야지. 여자를 누구로? 여자를 마리아.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를 예수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마리아설로 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여기도 장차 될 일이라고 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여기도 장차 될 일이라고 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라고 있거든.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리고 7교회가 끝난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써. 그럼 교회의 시대가 끝난 다음 장차 될 일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교회의 시대가 끝난 시대가 언제냐? 여기서부터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우리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사람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을 때 약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91개국에 흩어져 디아스포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이방인 저와 여러분 넉 달 농사. 이 넉 달 농사가 약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 7교회 시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베소교부터 나오데 시대가 이제 끝났을 때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아시아 7교회 넉 달 농사가 끝난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12장의 사건을 은혜 시대에 끝나가지고 이것이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또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산다면은
성경에 언바란스가 나고 마리아는 어디 도망간 일 없어. 마리아는 용에게 쫓긴 일 없어. 마리아가 어디 성경은 용에게 쫓겼다고 써. 이 여자는 용에게 쫓겼다고 써.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고 써. 본문 속에서. 그런데 마리아는 광야로 도망간 일 없어. 그 다음에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연단 훈련 받는다고 써. 광야에 나가서. 마리아는 126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다룰 때 성경의 뒷받침이 돼야지. 그냥 학설로 이 여자가 마리아요. 어디 성경에 되어 있어? 없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에게 쫓김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가서 도망갔나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지.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여자를 이제 두 번째, 첫째는 마리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자가 구약 교회라, 구약 교회라, 여자가 구약 교회라. 구약 교회는요 타락했어. 예수를 버렸어. 도망간 일도 없어. 용에게 쫓길도 다 망해버렸어. 구약 교회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주의자의 견해. 세대주의자의 견해. 미래적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미래의 육적 이스라엘로 여자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십자가 위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백인이나 검둥이나 다 예수 안에 산 인물이라고 써. 이 여자로 본 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 얘기했고,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의 주장.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아이가 누구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여자가 마지막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666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신부이죠. 신부예요, 신부.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음녀, 666,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이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 예수. 할렐루야. 신부, 신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7년 대환란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헤이븐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한 교회가 아이를 탄생시킨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바로 두징이다 이 말이에요. 두징이에요. 잘 이해를 잘 해보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재난의 시작이 되기 전에 타락하지 아니한 교회에서 자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작은 책을 가르치는 거야. 이주환 목사처럼 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리며 물을 피되게 하는 그 두 증인들이 나온다. 설명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잘 들어봐요.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앞으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는 그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이 7명 받아서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에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666 우상 숭배를 거절시키는 바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라오디의 교회에서 해산시키는 거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 그래? 그러면서 두 증이 있네. 그럼 내가 작은 책을 먹고 앞으로 두 증이 될까? 모세 같은 권례와 건세와 엘리야의 건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음녀와 그 다음에 이런 666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거절시키겠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7명 부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사원님께서 7명 딱 받아버리면 그 사람 두 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증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가 딱 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우리 부모들이 다 쏟는 거예요. 사랑을. 아멘. 그러면 부모들이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신가 모르겠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타락하지 않은 교회에서 두 증인을 아이를 지금 해산하는 시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12사도들을 불렀어요. 부자 청년도 그냥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떠났어요. 3년 반 동안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병든 것을 고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딱 올라갈 때 36개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은혜복음 받았어요. 은혜복음 받아가지고는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 이렇게 못해. 왜? 아직 그들에게는 마가다락방을 통과 못했어. 은혜복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은혜복음 받았지만은 은혜 시대에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네. 그들이 3년 반 동안 말씀 받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380명이 제각기로 가버리고 120명이 그들에게 은혜 복음을 받던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3년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사도행전 이전의 사람과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을 받는 이후의 사람과는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한 일을 베드로를 보자 말이에요.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성령 받는 이후에 가감없이 막 그냥 복음을 증거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작은 책을 막 먹어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그냥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음녀의 이름 모든 육령이 여기서 막 말씀 받아. 이것까지는 안 돼. 마가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통해서 은혜복음 전 세계에 전달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젠 작은 책을 먹고 플러스 7명 성령의 완전수를 받을 때 그 사람들 두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 사람들 두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이 아이는 보통 아니야. 이 아이를 이전 성장했을 때 이 아이가 두 증인이거든. 이 두 증인들은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거짓선 음녀의 세력을 그냥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르나타 씨랑 바로 이 헤이븐 여자가 예비처 성도잖아요. 예비처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접목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성장해서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해나니까 막 사탄 마귀가 이 아이를 낳는 여자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용이 난리 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딱 보호해버려요. 따라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한란 시대 때에 여기는 신령한 교회, 예비처 성도, 여기는 바로 이 헤이븐 여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온 예수님의 신부요. 이 아이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1장에 활동하는 두 증인.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야 장차 될 일인가 그렇게 봐야 돼요. 무슨 이 여자가 마리아고 이 아이가 무슨 예수요. 초림 때 다 지나가버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라고 했는데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사건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장차 될 일은
7년 대환란에 있을 해입은 여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있을 이 아이 두 증인. 그런데 여기서 2000년 전에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세 번째, 여자와 교회의 의미는 시간이 너무 또 가버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여자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자를 보면 신구약 여자를 막 다 풀어버려요. 그럼 여자가 누구냐? 답이 딱 나와요. 음녀는 타락한 여자, 타락한 교회. 이 해입은 여자는 타락하지 않냐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입은 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입은 교회가 돼. 따라서 일상언누리교회가 해입은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어려워도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 전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잠시 서론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입은 여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적그리스도 그의 선자 음녀의 세력 오른손에 임하여 666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또한 정치, 이 나라에 또한 하나님 질병, 하나님 전 세계로 돌고 있는 역병이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접종을 하는데 또한 많은 사람도 죽고 많은 휴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역병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소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말씀을 받고 말세의 주말에 살면서 우리가 해입은 여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 잘되고 범사적 강건에 놀라운 축복을 누기를 원하고 가정의 모든 매일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 또한 산업이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언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